시간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어느 분들 오셨는가 한번 보시고,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인사할까요? 네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추수감사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사랑이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되면은 한 해를 자연스레 되돌아보게 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보물을 찾듯 이 감사의 제목이 무엇이었나 이런 것들을 헤아려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바쁜 일상에서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이 참 많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있는데 이게 있었지 하고 그렇게 깨닫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감사는 보물찾기 같아요. 감춰져 있는 것 같고 그걸 찾아내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전도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죠. 근데 이 전도자의 고백도 보게 되면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인데 무엇을 찾아야 될지 이것을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를 여는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전도서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은 헛되다 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같이 우리 화면으로 나올 텐데 전도서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로서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설교자의 말이다. 헛되고 헛되다 설교자는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세상 만사 헛되다. 사람이 하늘 아래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으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전도서 신앙인 지혜자 이 사람의 입에서 세상의 만사가 다 헛되고 하늘 아래서 사람들이 수고하는 것 그거에 무슨 보람이 있겠나 하는 이런 고백을 듣게 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자, 그런데 이 전도자가 그 뒤에 어떤 깨달음으로 나오고 있는가 보면 전도서 3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헛되고 헛되다. 내 모든 노력들이 다 부질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장을 시작했다면 이 3장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게 헛돼. 이거 모든 문제 이것들 보다 보니까 내가 노력하는 게 다 부질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맞아. 이게 선물이었구나. 이런 보물을 찾는다고 하면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지혜자의 감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추수감사절기에 이 지혜자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지혜자의 감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데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혜자의 감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혜자의 감사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졌는가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이걸 신뢰하는 데에서 비롯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어른들이 이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죠.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십니까? 좋을 때다.
이런 얘기를 많이 이렇게 하시곤 합니다. 아니, 그런데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좋을 때다 이렇게 말하는 때들이 있습니다. 뭐요? 연인들이 비 오는 날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우산을 쓰는데 우산을 각자 쓸까요? 같이 쓸까요? 기어코 자기 거는 접고 같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쓰고 갑니다. 그럼 지나가는 어른들이 좋을 때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나가곤 합니다. 또 청소년들 등교하는 모습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등교해 내가 학교 가는 날이야 신바람 나서 갑니까? 아니요. 와, 또 날이 밝았어. 그래 내가 또 학교를 가야 돼. 그러고서는 막 갑니다. 저희 아이들이 태능중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둘째 셋째가. 태능중학교가 얼마나 높아요. 그럼 거기 올라가면서 골고다 언덕이라고 아마 생각하면서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좋을 때다, 공부할 때가 좋을 때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요, 임신해가지고 배가 이만큼 나온 여인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힘들어, 막 너무너무 힘들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그때 어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뱃속에 있을 때가 좋을 때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 삶의 같은 상황을 놓고 볼 때 좋을 때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그것도 아예 가장 힘들 때다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3장의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이것이 마치 인생의 여정을 한참 지나온 이가 회고록을 쓰듯이 내가 살아보니까 이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그런 말씀, 우리 그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범사와 기한 다 때가 있어. 만사에도 때가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어. 그러면서 14가지의 일들에 대해서 쭉 3장을 보면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날 때와 죽을 때가 있어요. 존재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때가 있습니까? 울 때와 웃을 때가 있대요. 감정적인 순간, 그런 다른 상황들이 있답니다.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되는 순간도 있겠지만 전쟁 가운데에서 재건하게 되어지는 때가 있다. 그런 시대적인 이야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침묵해야 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것을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한 것을 14가지나 쭉 설명을 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그 14가지가 다 양쪽 극단에 있다는 겁니다. 삶과 죽음 양쪽 극단에 있죠. 우는 것과 웃는 것 양쪽 극단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 변화무쌍한 세상, 그 세상을 지금 전도자는 살아왔던 거고 우리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전도자가 그런 변화무쌍한 삶을 살아가면서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내 노력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나? 그런 세상에서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지?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민 하나를 기록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전도서 3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기쁨의 소리입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지만 그게 무슨 이익이 있겠어? 내가 열심히 일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 다 부질없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조 섞인 한식이더라는 거죠. 우리의 고민은 그와 같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데 맨날 그 자리야. 내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데 변화는 없어. 그럼 그 마음속에 그렇게 한들 무슨 유익이 있어? 내가 어떤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어떤 이들을 돌보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애정을 쏟고 그런데 그것이 아무런 결실도 없어? 그럼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자조 섞인 탄식을 우리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고민을 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자조 섞인 탄식에서
이게 왜 그럴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될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전도자가 어떻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이렇게 고백하게 됐을까? 그 시작이 어딜까를 보니까 전도서 3장 10절로부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탄식했던 그 사람이 이제 새로운 변화의 시작, 그 첫 단추를 낀 것이 바로 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공동번역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동번역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시키신 일을 생각해 보았더니, 뭐를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생각해 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요, 그래서라고 하는 번역이 있어요. 이 말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개역개정에는 그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 원래 원어에 그래서라고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노력한들 무슨 유익이 있어? 내가 이렇게 애쓴들 무슨 가치가 있을 거며 무슨 변화가 있겠어? 이렇게 탄식하고 자조 섞인 질문을 하던 이런 전도자가 뭐를 했느냐? 그래서 내가 이걸 생각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들, 이것을 내가 돌아보며 점검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볼 때 헛되고 내가 볼 때 유익이 없고 내가 볼 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같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그게 뭘까? 이 일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다. 그것을 묵상하면서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죠. 왜 시키셨을까? 하나님이 왜 시키셨을까? 그것을 깊이 묵상하던 가운데 11절의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게 전도자의 고백이에요. 전도자의 이 고백, 이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네 가지가 딱 나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셨다. 헛된 것처럼 보여도, 부질없는 것처럼 보여도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꽃피우는 때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 그런데 나는 그 처음과 나중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앞에 세 가지는 우리가 자주 듣는 말들 아닙니까? 고백하는 말 아니에요? 모든 것을 지으셨다, 아름답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신다. 중요한 건 내가 그걸 처음과 나중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네 가지의 깨달음을 전도자가 갖게 되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지금의 상황, 전도자가 헛되다고 말하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그 눈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깨달음을 공동번역 성경은 조금 더 분명하게 번역을 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맞아들어가도록 만드셨더라. 그러나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역사의 수수께끼를 풀고 싶은 마음을 주셨지만 하느님께서 어떻게 일을 시작하여 어떻게 일을 끝내실지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내가 이건 헛돼, 이 상황 이건 헛돼, 부질없어, 가치없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수많은 상황들,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움츠러들고 주저앉았는데, 그런데 오늘 전도자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은 뭘까? 왜일까? 그런 질문을 하면서 깨닫게 됐는데, 하나님이 만드셨고 때를 따라 알맞게 맞춰 들어가도록 오늘도 움직여가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오늘 멈추지 않고 일을 하신다. 다만 내가 그걸 알지 못하고 있을 뿐. 오늘 그 깨달음을 3장 11절에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질서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고 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꽃 좋아하십니까? 어떤 꽃을 좋아하십니까? 코스모스, 가을이니까 코스모스 또 좋아해요. 또 어떤 꽃을 좋아하십니까? 네? 네? 지원꽃? 아, 그렇지요. 네. 우리 교회 꽃이 많아요. 네, 우리 교회 꽃이 많습니다. 말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자, 봄철에 나오는 피는 꽃이 있습니다. 무슨 꽃이죠? 지원꽃 아니에요? 네, 무슨 꽃이죠? 네, 벚꽃도 있고요. 산수유꽃도 있죠. 그리고 여름에는요. 한나꽃도 피게 되고요. 가을에는요. 국화꽃도 피고요. 또 코스모스도 피고요. 겨울에는요. 동백꽃. 동백꽃도 이렇게 막 핍니다. 물론 개임꽃도 펴요. 이렇게 피고 이게 다양한 꽃들이 이렇게 쭉 피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만약에 이 동백꽃이 한여름에 핀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기후위기야, 큰일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어찌됐건 중요한 건 봄에 돼서 산수유꽃이 피고 벚꽃이 피고 여름 되면은 칸나꽃이 필 거고 가을 되면 국화가 피겠지. 겨울 되면은 동백꽃이 펴. 이런 것을 보면서 꽃 피는 시기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내가 내 인생에 내가 봄이야. 나는 봄꽃이어서 봄에 필 수도 있겠죠. 근데 나는 동백꽃이야. 그래서 겨울이 시간이 지나 겨울이 되면 피게 될 거야. 조급해할 게 아니라 기다려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칸나꽃 그 뜨거운 땡볕 아래에서 칸나꽃이 빨갛게 또 하얗게 피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그 땡볕에도 꽃은 펴. 그리고 내가 그렇게 피게 될 거야. 우리 그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 전도서의 말씀을 고백하는 자세가 되더라는 거예요. 뭐냐? 그건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아름답게 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맞아 들어가도록 만드셨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그걸 핸들링해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전도자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왜 헛됐을까? 내 수고도 내 노력도 이 정도면 이것이 아름답게 꽃 피워야 될 텐데 이때에. 그런데 그게 왜 그럴까? 안 되니까. 이거 안 되니까 왜 이럴까?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주관해 가시고 하나님의 때에 꽃 피우게 하실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게 알맞게 만들어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 한 주간 또 감사함으로 선포하며 믿음 안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하박국이었던 것 같아요. 그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3장 17절부터 19절 시작.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이 노래는 음악 지휘자를 따라서 수금에 맞추어 부른다.
이 말씀을 우리는 찬양으로도 많이 우리가 경험합니다.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참 신바람나게 이거 불러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러면서 막 옛날에 청소년기 때 막 신나게 이 찬양 불렀던 기억도 나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신나게 부를 건가?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이렇게 확 들 때가 있어요. 야, 생각해봐요.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어요. 그동안 무화과 나무를 키우려고 얼마나 애썼을 텐데 과일이 없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어. 밭에서 지금 나무에서 아무것도 딸 게 없어. 수고했지만, 그런데 내가 막 신나게 살 수 있을까? 또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 소가 없어. 그런데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질문 앞에 서면 갑자기 마음이 막 무거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생존권 문제 아닙니까? 따져 묻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하박국서가 집중하는 건, 내가 나를 살게 하는 것은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전도자의 입술을 빌려 말하면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을 오늘도 쉬지 않고 계신다. 내가 알지 못해 불안하고, 내가 알지 못해 염려가 되고, 내가 알지 못해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이것을 깨달은 자의 고백이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풀리지 않는 문제 있으세요? 여러분, 답답한 문제 있으세요? 여러분, 이것만 해결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계속해서 안 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런 문제들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 다만 내가 알지 못할 하나님의 때에 활짝 아름답게 피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걱정 마세요.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조금 확신에 차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지혜자의 감사는 지금 이 순간을 선물로 여기는 감사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혜자의 감사는 지금 이 순간을 선물로 여기는 감사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지혜자가 깊이 깨달은 말씀인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요한복음 5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셔서 이제 그 연못에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기다리고 모여 있는데, 그 중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를 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면,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렇게 해서 쭉 많은 사람이 있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치유를 받게 되느냐면 선착순으로 받게 돼요. 그래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물을 막 움직이게 하는 그 순간에 달려와서 요이 땅 해서 달려와가지고 1등으로 딱 들어가면 그 사람이 치유받는다라는 전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내가 1등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리 저는 사람, 많은 병자, 맹인, 이런 모든 사람들이 과연 그 베데스다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아마도 너무너무 고통의 순간이고 절망과 좌절, 그것이 일상이 되어져 있었을 거예요. 그는 38년 동안 병자로 살았고 거기에 머물렀던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 병자만큼이나 얼마나 얼마나 기뻤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으셨고, 이 38년 된 환자를 찾으셨고, 그리고 그에게 낫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낫게 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경우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막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9절에 보면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결과를 설명을 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다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곧 자리를 이제 들고 일어나서 갔어요. 병상이
이제는 병상을 짊어지고 집으로 간 거예요. 난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 있을 필요가 없어. 나는 이제 낫거든. 그리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랬는데 이날은 안식일이니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 병자가 고쳐졌으면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에요. 38년 동안이나 이걸 끊어내지 못했던 게 해결된 거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문제가 이제는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안식일에는요, 응급 환자만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촌각을 다투는 사람들만이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율법이었습니다. 만성 환자는 그때 고치는 것이 불법이었던 거예요. 율법으로.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그것을 고치셨느냐? 안식일에 고쳤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까지 5장 15절 16절 두 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치유하셨다고 박해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언제나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언제나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 갖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안식일에는 응급 환자에게만 역사가 일어나. 안식일에는 치유의 역사는 멈춰있는 날이야. 내가 멈춰있듯 하나님도 멈춰있는 날이야.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가 제안하고 있는 고정관념, 그것을 깨뜨려 버리시는 오늘 안식일이네. 베데스다 연못에 있다가 오늘 안식일이야. 오늘은 역사가 안 일어나. 걱정하지 마. 안 일어나. 그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건 제한이 없다. 열려 있다.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다. 어떻게 펼쳐가시는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선착순 한 명이 되어져야 치유받는다고 하는 그 전설의 땅에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셨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치유해 주시는 역사가 갑작스레 말도 안 되는 방법, 그것도 안식 이루어졌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서 문제 삼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이것을 가르치려고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오늘 전도자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전도자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일은 오늘도 지속되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감사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깨달음이 있으면서 우리의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 겁니다. 전도서 3장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 13절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해봐야 못할 거며, 그리고 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으며, 결과가 그런 것 같고 내가 알지 못하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어. 하나둘 내려놓고 하나둘 내려놓고 그러다가 주저앉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인생의 흐름이 펼쳐지다가 깊은 깨달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이 달라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 그렇지.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하루의 시간, 선물로 주어진 시간 가운데 기쁨과 선을 행함으로 채워가야 되겠구나. 내가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기회로 바뀌어지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내일 여러분들 우리가 내일 하루를 딱 맞이하게 될 때 여러분 그냥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 꼭 선포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제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딱 가서 직장에 가서 만나서 딱 그 사람들을 딱 보면서도 뭐 다양한 분들이 있겠죠. 하나님 오늘 이 선물 가운데 기쁨과 선함으로 채워가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추수감사절은 곡식의 양을 세는 절기가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또 하나님 앞에 많은 추수감사절의 시간들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곡식량을 세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세는 절기더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여러 희노애락의 여러 상황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추수감사절기를 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한 우리 삶에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동안 끝난 것은 없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에는 안 돼. 그럴 수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신다. 이걸 마음에 새기면서 한 주간 희망의 발걸음을 내어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끝난 인생이고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 보며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이거는 아니야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깨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날을 기쁨과 선을 행함으로 오늘 살아내게 해주옵소서. 결단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합시다.